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3절에서 17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서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는 어린 양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이사야 5장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비유합니다. 포도는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탐스러운 열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포도원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참으로 아끼고 사랑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 이야기가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진 땅에 좋은 씨앗을 구해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망대를 세움으로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결실할 때가 되어보니 극상품 포도가 아닌 들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해준 것 외에 더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물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은 울타리를 걷고 포도나무가 들짐승들에게 먹힘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심판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극상품 포도가 아닌 들포도를 맺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무지함으로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위해 살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교만하여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방황하며 헤매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따라야 할 어린 양들이 들로 산으로 제갈길로 가다 보니 맹수를 만나거나 깊은 골짜기나 무성한 가시밭에 빠져 큰 위험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참 목자는 그저 좋은 얼굴과 좋은 말로 양을 천천히 달래는 것이 아니라 때론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서 양을 때려서라도 그 길을 돌이키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참 목자의 모습으로 들포도는 먹힘을 당하도록 내버려두지만 이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포도나무가 그 길을 돌이켜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다 겪은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실 거룩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2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사야를 조롱하며 심지어 해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의 죄는 마치 우리 온몸 구석구석에 잘 잡고 있는 고름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병들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름을 짜내는 고통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치료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썩은 고름을 다 빼기까지 이스라엘은 극심한 고통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치료를 받지 않고 고름을 안고 그대로 살고 싶다고 외칠 정도로 그 고통은 아주 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대로 그 고름들을 그대로 둔다면 그때는 고름을 짜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깊고 더 절망스러운 슬픔이 이스라엘을 덮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는 말 그대로 절망과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지팡이로 쳐서 정신이 번떡 나도록 하는 일종의 긴급조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징계의 매를 맞고 고통과 슬픔을 겪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은 모든 일이 다 끝난 후에야 그 의미와 방향을 진정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 학창시절 때 내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훗날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길을 돌이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결코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유산을 받아 집을 나간 탕자 역시 처음에는 자신이야말로 참된 정의와 공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남들이 다 아니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도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사람들한테 배신당하며 홀로 남겨진 상황이 되어서야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지독한 배고픔 속에서 자신의 정의와 공의가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교만을 깨닫고 난 후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올립니다. 그동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아버지의 집에서 이루어지던 정의와 공의의 모습을 말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저 죽는구나. 이 후회가 그를 죽으면서 생명으로 건져냅니다. 그의 시선이 자기 자신에서 아버지에게로 그 방향을 바꾸자 그는 자신이 이 멸망당할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때로 지독한 외로움이나 배고픔, 혹은 깊은 슬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 고통과 환난의 원인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교만을 발견하고 깊은 후회 속에서 그것을 벗어던지고자 할 때 우리는 놀랍게도 아직 우리에게 살아날 기회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이 철없고 어리석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살 길은 우리 자신의 정의와 공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소멸하기 위해 때론 아픔으로 때론 슬픔으로 다가오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주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올바로 발견하고 진정한 생명과 삶을 위해 나아갈 바른 길을 찾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통해 우리의 죄악된 길을 돌이켜 아버지의 집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징계조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지팡이로 인해 매를 맞고 고통과 슬픔에 처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교만을 버려내고 우리의 죄악을 털어낼 마지막 기회인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다시금 우리가 여전히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며 그 길을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